안녕하세요. 오늘은 총회 일로 인해서 제가 직접 가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해서 방송합니다. 비록 직접 뵙지 못해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0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굉장히 길죠. 길기 때문에 조금만 읽고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요. 유다가 요셉에게 진심을 당하여 간청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과 언약이 달라요. 약속은 인간과 인간의 약속도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중심, 결국 구원과 관련된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모두 애굽으로 오려고 한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세력이 커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이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세계에서 최고로 큰 나라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이제 보낸 거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보냈고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의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2아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요셉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에게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은 다음 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양식값도 함께 넣어라.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잔은 우리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서 늘 점치는 데 사용하는 잔이 아니냐. 청지기가 그대로 행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을 도로 가져왔는데 하물며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만약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좋다. 그래. 그럼 너희 말같이 하겠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런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루를 풀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이제 발견됩니다. 종이 될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간청을 하죠. 아버지 이스라엘이 쉽사리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왜냐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그러면 나라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야곱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쉽사리 가나안 땅을 안 떠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 혼나는 걸 분명히 봤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땅 떠났다가 되게 혼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걸 알고 목숨을 바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와야 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면 그리스도가 못 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만 오게 돼 있고 또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그리스도는 올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애굽으로 갈 리가 없죠. 이걸 요셉은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오실 거다. 그런데요.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작전을 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아직 제가 되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목이 좀 안 좋고 코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사랑했던 엄마 중에서 두 엄마 중에서 베냐민을 낳고요. 요셉을 낳은 어머니만 사랑했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 라헬이 낳은 이 두 아들만 굉장히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 중에 하나만 남은 거죠.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붙잡고 있으면 야곱이 이제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하나님 메시지를 줬느냐. 우리에게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야곱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야, 저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랬는데도 못 잡아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걸 먹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내가 먹으라 그랬잖아. 먹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먹은 걸 보면 우리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먼저 언약을 가진 요셉의 가문을 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죠. 이게 창세기 12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부모님 형제들과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즉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으로 가라.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가문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돼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요. 자기 생각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도요, 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결국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이 땅은 우리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할 때도 이 말씀을 근거로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인 이삭을 낳고요. 그리고 이삭의 언약을 전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했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받은 이삭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삭에게서 전달받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삼촌의 손에 죽을 상황과 형 에서의 손에 죽을 상황도 뛰어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삼촌이 죽이려고 했을 때 건드리지 말라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고요. 또 형 에서가 죽이려고 나왔을 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우리들에게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어도 여러분이 언약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12아들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이 언약을 유다가 전달받았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이 계보인 줄 알았는데 요셉은 계보가 아니에요. 유다가 계보입니다. 자, 이 가문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누린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그 직접적인 예수님의 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엄청난 누림을 갖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약속받은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받은 거.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한 민족을 이루려면 많은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가문의 세력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압사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많은 세력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져버리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불안해서 이 가문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안에서 이 민족을 키우자라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그래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절대 가나안 땅을 오지 않을 것을 알았죠, 요셉이. 그래서 베냐민을 이용해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적 작전이에요. 우리들도 전도하다 보면 작전을 피잖아요. 이래서 A라는 사람을 타켓에 틀어놓고 복음 전도 타켓입니다. 타켓을 놓고 A라는 분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B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다음번에는 C라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도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이게 무슨 신의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쓰임받고 있다. 지금 요셉이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건 요셉은 정작 몰랐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를 이 땅에 오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단순한 얘기지만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진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지구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지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간단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유럽을 완전히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형들에게 고난을 당한 요셉은요. 형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당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이용했는데요. 형들이 변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려고 하고요. 아버지, 가족들, 동생들을 생각하는 형들을 보면서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과 다만 애굽을 먼저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애굽을 먼저 사용한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야곱은 절대로 애굽으로 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베냐민을 이용해서 야곱을 가나안 땅, 이 애굽으로 오게 한 겁니다. 잠시 주인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언약 붙잡은 우리들은 완벽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 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오는 고통은요, 저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오는 고통은 이렇게 전부 다 축복의 선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축복이라는 것을 줄 때는 고통이라는 보자기에다 싸서 보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야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괴로운 일이 와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처럼 복음을 위해 작전을 잘 짜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절대로 실패가 없는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야곱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형들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은혜 있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국세청 제자들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